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봄에는 쓴바귀라는 나무를 먹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쓴바귀 나무를 밥상에 올리면 도대체 이런 거 왜 먹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맛있게 무쳤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입에 넣고 단 한 번만 씹기만 해도 역시나 쓴맛에 진저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바귀 나무를 먹으면 인상을 쓰면 우리 어머니가 인상을 이렇게 펴주고 그랬어요. 야, 인상 피고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쓴바귀 나무를 먹고 나면 다른 반찬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오아시스 이름이 마라예요. 태양이 이글거렸던 그 광야, 심한 갈증이 느껴질 때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심한 갈증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가 없다면 그 직전까지는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이제 먹지 못하는 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갈급함이 절망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절망감으로 바뀌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지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갈증의 고통을 참다가도 막상 물을 만나게 되면 그 목마름의 정도가 바로 직전의 갈급함보다 100배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신호가 오면 화장실 쪽으로 가. 화장실이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아주 죽겠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생리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목말라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써서 못 먹어요. 절망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100배의 힘듦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쓰디쓴 마라에 이르게 하셨을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그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마라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 고유 명사예요. 여러분, 여성 명사로 사용되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유하고 부드럽다 할 때 사물에다가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반대, 아주 지독할 때 도대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지독한 상황일 때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단어는 여성 고유 명사인데 아주 지독한 것에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면 적합하지 않게 쓴맛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써도 어느 정도 써야 먹지, 곰쓸개처럼 소쓸개처럼 약으로 먹으면 먹을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원문 마라라는 뜻은 적합하지 않게 쓴맛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는 물질에도 사용하고요. 오늘 보면 물질에 사용됐잖아요. 어떨 땐 일에도 사용돼요. 나 요번에 일하게 됐는데 아주 일이 많아야.
그러면 그 일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지독한 일이라는 걸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사람의 인생에도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의 나오미가 아주 인생 망해버린 쓴맛의 나오미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욥기, 욥, 고난의 상징 아니겠어요? 아주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경험한 사람이죠. 나오미라는 여자는 자기 이름까지 개명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예수님도 마라를 경험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의 마라를 만난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어요. 물질에도 마라가 적용되고 어떤 일에도 마라가 적용돼요. 그래서 복음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보면 수도 없는 마라의 상황을 만납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마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꾸며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쓰디쓴 마라를 만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인생 자체가 고행이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라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꽃길만 걷는 일은 없어요. 치열한 복음의 최전선에 가면 그렇게 마라의 현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요즘 선교사들은 파송할 때 선교비 보내주고 생활비에 뭐 건강유지비에 뭐 이런 것까지 죄다 보내주니까 가갖고 그냥 피동피동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돈 주는 걸 딱 끊어보면 알아요. 돈 주는 걸 딱 끊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주는 걸 딱 끊어버리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두 달 만에 다 보따리 싸갖고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돈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일반 교회 목사면 이런 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저는 현장에 있었던 목사예요. 저는 지원받지 않고 하늘에서 붙는 것으로 사역을 해봤던 목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북경에서 나온 지 5년 됐지만 지금도 거기 사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목사의 능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 설교를 받아보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를 까대냐. 김 목사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한편이 불편해. 내가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목사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거로 그대로 주는 건데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불교라고 해서 고행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나요? 홍해 기적 사건이 일어났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며 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와 군인들은 전부 물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홍해 대첩 대승 사건 바로 이어서 마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그 최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그동안. 그런데 곧 이어서 마라 사건이 나오곤 했어요. 승리와 마라가 반복되더라고요. 복음적 승리가 딱 일어나면 얼마 있으면 또 공안에서 와서 잡아가요. 계속 승리, 마라, 승리, 마라. 이 두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 최전선 치열한 현장에서의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승리와 마라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격당하며
또 승리하며 만들어진 행동 매뉴얼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별것 아니네 라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나한테 있어. 좋은 일이야. 그래도 뭐 별거 아니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별거 아니네. 그렇게 딱 규정을 해줘요. 좋아도 칠렐레 팔렐레 안 해. 나빠도 찌그러지고 엎으러지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나오든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에서도 마라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서도 마라가 나올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마라로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그 일, 그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별것 아니네 라고 대접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별것 아니네라는 이 평가를 안 해주고 기도하면 기도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무게중심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별것 아니네라고 딱 찍어준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자세 매뉴얼이에요. 여기 25절 말씀 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연단 과정이다 라고 보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핑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을지라도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의식구조를 안 바꾸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그 근근히 끼니 때우던 그게 좋은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게 생각이 난다. 고기에다 부추 얹어가지고 양념장에다 팍 찍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막 이래. 그럼 누가 들으면 뭐 애굽에서 아주 기름진 고기 먹으면서 살았는 줄 알아. 종이야 종. 무슨 고기예요? 주인의 고기를 삶다가 부시래기가 떨어진 걸 이렇게 집어 먹어보고 부추 이렇게 몰래 집어 먹어보고 아우 맛있어. 맛있지 그렇게 먹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를 원망할 때면 뭐 자기네가 애굽에서 뭐 고기 10근씩 사놓고 먹은 건 줄로 착각할 정도로 얘기를 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이 고정이 되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놨어도 급선무가 뭐예요? 그들의 고정관념, 그 굳어버린 생각, 의식구조를 바꾸는 일이 급한 거예요. 몇십 년도 아니잖아요. 장장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그 생각과 의식이 노예근성, 패배의식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런 노예, 붙잡혀 있는 고정관념, 이런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일반적인 불평불만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끈적거려요. 어떤 일을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해결해 줘도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체질화되어 있거든 거기에. 애굽 노예로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린 생각이 있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 생각이 머리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자기네 집 하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하인들이 똑똑하면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니까요. 하인이 평민이 되고 평민이 중인이 되고 중인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들긴 하지만 그 신분 상승의 루트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똑똑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하인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지죠. 그럴 때 하인들을 미혹합니다. 야, 이 녀석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인들을 세뇌하는 거예요. 똑똑한 하인들 딴 데로 못 가게. 송충이는 솔잎만 먹는 게 아니라 갈잎도 먹어요. 제가 해봤어요.
어느 풀에다 얹어놓든지 다 그 풀을 갉아 먹어요. 송충이가 솔잎만 먹는 게 아니라 갈잎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갈잎뿐만 아니라 다른 이파리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한 말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들한테 말 들었을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놈아. 그 생각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불평하고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생각했던 그들이에요. 모세 앞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종살이를 하며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망발까지 막 해대는 거예요. 수시로 원망했고 시간만 나면 원망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해요.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박당하는 사람들의 원망 불평은 끈적거려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2절, 7절, 8절, 9절, 12절, 17장 3절 이들의 원망 불평이 아주 터져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망했다. 이때 원망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부녀자들과 애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버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애들을 데려가면 애들 힘들어서 칭칭거리면 남자가 핑 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만 60만, 여자와 애들까지 나온 거 보면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사람이에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대동되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족속마다 불평 불만이 일어났다. 1단계입니다. 자기네 집집마다 족속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단계.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푸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2단계까지 넘어갑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탄식이 광야를 가득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웅성웅성 하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와 하는 소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서. 이게 2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3단계,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목말랐던 백성들도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 믿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인도자 모세는 더 죽을 맛이에요. 책임 의식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학 공부했다고 사명자 아니에요. 책임 의식을 가졌냐. 얼마 전에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뭔 줄 알겠다는 거야. 담임 목사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람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재무구조 튼튼한 회사에서 그냥 거기서 CEO하고 사장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 몇 명 데리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고 있을 때 그게 기업가예요. 돈 가지고 남는 돈으로 장난하는 거,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 장난하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자기 재산, 자기 가산까지 다 팔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처자식이 있고 내 밑에 일하는 저 사람도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다면 그거 진짜 기업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껄렁껄렁 목사짓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돼요. 그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일이며 그걸 다 책임지는 목사. 그 담임 목사예요. 책임의식이 사명이다. 그냥 복음의 뜨거운 열정 사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 보세요. 책임의식이에요. 모세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거 있어요. 북조선 봐봐. 인민들 고난에 행군하고 그렇게 아사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도 김정일은 산의 진미를 먹고 유럽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더 죽을 맛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거 진짜 사역자지요. 진짜 사명자예요. 그런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저기에 있는 저 나뭇가지가 보이냐? 그걸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황당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 이거 진짜 믿음이죠. 인생 역전의 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디쓴 인생 마라의 극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라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모세에게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단에서 한 사람과 상대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 상대하시고 말씀하셔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도 하나님은 누구랑만 얘기해요? 모세랑만 얘기한다. 한 사람하고 딱 상대하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서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딱 상대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 말씀 주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람들이 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막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치료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삶이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모든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 라파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 여러분, 애굽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나일강 하류, 물이 넓게 펼쳐지는 그런 삼각주 지대였단 말이에요. 수인성 질병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형에 의한 수인성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희들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광야에서의 삶을 치유하는 것도 나 여호와에게 있다. 대신 너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애들도 나오고 부녀자들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를 하다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골병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소한 것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려면 약국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한데 없어요. 고된 발걸음에 지쳐도 발 마사지 좀 받으면 좋은데 없단 말이에요.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그늘조차 없는 게 그쪽 수루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병원, 약국, 발 마사지, 생수가게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시고 26절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볼 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발생하는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니네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씨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믿음과 씨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입을 닫아야겠죠. 불평, 불만 다 닫아야겠죠. 하나님의 계명의 청종,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전부 해결하신다. 이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기도 제목 삼아버리면 장애물이 아니라 그게 점핑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과 씨름하며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인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악조건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담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정반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도 안 당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사방의 우겨쌈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히 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복원력의 은혜죠. 어떤 쪽으로 공격을 받아도 다시 복원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할 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누가 이 사랑을 끊겠어,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 그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갖고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방향이 틀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텨줬어요. 계명이 배경되고 법과 식의 말씀이 실천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간단하게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믿음을 보이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괜찮아요. 뭐 별걸 아니네 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씨름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하게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절간에 있는 승려들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불경하고 똑같아 라고 읽는 거예요. 불경의 의미가 뭐예요? 허무한 거죠. 인생 허무.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랬더니 불교가 막 뒤집어졌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불교 안에서는 물이 아니거든. 산도 산이 아니야. 불교는 종교 철학이라 막 베베 꽈놨어요. 어느 승려가 한번 얘기하면 그게 불교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네 맘대로야. 그걸 종교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기 느낌을 기록해 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린 다 알잖아.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거.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너무 마음이 좋대. 자기네 불경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다 헛되고 허망하고 공수래 공수거 막 이러니까. 전도서를 11장까지 열심히 읽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다가 12장에서 승려들이 막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1절이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중심을 잡은 거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승려들이 전도서 읽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막 신나가지고 이거 불경하고 똑같다 야 공수래 공수거. 그러다 12장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 다 가져봤는데 나중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부귀영화로 흥청망청하던 그것도 내 인생에게는 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인생 꽃길만 걷기 원해. 그 의미가 뭐겠어요? 돈 많이 가지고 쾌락 누리며 살아라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꽃길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돈 많이 생겨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걸 꽃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다 적어놨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믿음으로 구원, 14절은 행위로 심판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그렇게 흥청망청 마라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극한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온전한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전 단계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쓰디쓴 마라와 인생의 산사태를 맞는 것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 그런 것은 내 인생의 큰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영신학과 개발복음은 사탄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에요. 그걸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연단되어 인생의 축복의 단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